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어떤 은사를 사모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은사를 사모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토요 새벽 예배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포함한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25절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방언과 예언 가운데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방언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예언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근데 왜 성경은 방언보다 예언을 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을까? 이 시간 이 고린도전서 14장이 말하고 있는 방언과 예언의 차이를 통해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예언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차이예요. 말을 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랬죠.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다. 이처럼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방언은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인간이 절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언은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예언은 듣는 이로 하여금 덕을 세우며 그 영혼을 위로해 주는 것이죠. 영혼 구원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못 알아듣는 방언보다 어떠한 인간들도 알아듣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예언을 더욱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직접 살리는 것은 예언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차이입니다.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 전체의 덕을 세웁니다. 두 번째 차이예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랬어요.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처럼 방언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예요. 따라서 그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위엄만을 나타낼 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언은 사람들 전체가 알아듣는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그 예언을 듣는 교회 전체에 큰 덕을 끼쳐요. 따라서 이 방언을 한 그 한 사람만 주목을 받는 것보다 교회 전체가 유익을 얻는 예언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세 번째 차이입니다. 방언은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지만 예언은 예언하는 자와 예언을 듣는 자 모두의 마음속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열매의 유무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여기서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랬죠. 이 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푸뉴마. 내 영이 기도한다. 내 푸뉴마가 기도한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황홀경의 상태로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죠.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누스라는 단어예요. 누스는 이해력이란 뜻입니다. 이성 이런 뜻이에요. 사고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즉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내 이성과 내 사고로 이해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내 인격과 내 마음에 아무런 유익을 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방언하는 자들 보면요, 자기가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몰라요. 막 말은 터져 나오는데 본인 안에 신앙의 열매는 하나도 남지 않아요. 이게 방언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하는 예언은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받는 자도 모두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돼요.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신앙의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것이죠. 네 번째 차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차이. 이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면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마지막 차이점이죠. 이처럼 방언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성령의 표적입니다. 반면 예언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만드는 신앙 성장의 표적이 돼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4장은 이 방언과 이 예언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예언을 말하는 거죠.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결론이 이거예요.
예언 몇 마디 하는 것이 수많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언과 예언의 비교는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을까요? 두 종류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란 1차적으로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인 방언하는 역사를 가리키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빠지기 쉬운 자아도취적 신앙, 개인주의적 신앙을 가리킵니다. 혼자만 좋아하는 신앙 말하는 것. 신앙생활의 방향, 목적이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줌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만족, 스스로의 기쁨에 머무는 신앙, 방언의 신앙이에요.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상관없어. 하나님만 날 인정하시면 돼.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든 말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따지고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신앙,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는 신앙, 이것이 방언의 신앙이에요. 반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언이란, 내가 받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남에게도 전해서 그 사람에게도 나와 똑같은 구원의 기쁨, 말씀 깨달음의 기쁨, 영생 변화의 축복을 맛보게 해주겠다는 이타적인 신앙, 공동체적 신앙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은 방언의 신앙보다 예언의 신앙을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결산의 시점을 맞이해서 현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방언의 신앙인가? 아니면 예언의 신앙인가? 귀한 영생의 복음, 구속사의 말씀 먼저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만 생각하고 남을 돌아보지 않는 방언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받은 말씀대로 실천하고 또 이 말씀을 열심히 전함으로 다른 영혼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예언의 신앙을 우리 모두 갖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부터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예언하는 신앙들이 되라는 거예요. 남을 깨우치고 살리는 신앙인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2025년 남은 시간 동안 스스로에게만 갇혀있는 방언의 신앙에서 벗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으로 소망을 줄 수 있는 예언의 삶을 꼭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따뜻해져서
그 어떤 영혼들이 들어와도 그들을 품고 살리고 세워줄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